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봤는데, 저기 어린이집 하나 주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셨어요. 구원받았을 때. 그래서 주님의 일을 뭐예요? 누가 하냐면, 요거는 요 뒤에 게 되는 행복한 렘넌트가 되면, 행복한 렘넌트가 돼야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행복한 렘넌트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냐 하면 행복한 렘넌트.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목사님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이제 오늘 그 생각을 해야 되고요.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봐야 돼요. 목사님 나는 게임할 때 제일 행복해요. 그건 행복이 아니라 재미예요. 재밌는 거. 재미와 행복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되게 평안하고 가족들과 같이 있으면서 소통이 되고 맛있는 거 먹고 서로 대화하고 게임도 좋아하는 사람도 같이 해야지 재밌어요. 맞죠? 혼자서 막 틀어박혀서 게임만 하고 있다. 그거 좀 웃기죠. 그것도 맞죠? 그것처럼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몇 주 동안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 드렸어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받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언제예요? 영접했을 때예요. 영접했을 때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 축복 13가지를 얘기해 줬죠. 근데 여러분이 이미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주신 것을 제대로 누리면 된다 그랬어요. 맞죠? 여러분 주셨는데 그러면 영접 안에 뭐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한테?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크게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뭐예요? 기도 응답 받고 하나님 보좌가 통하고 빛이 임한 거예요. 모든 응답 다 받아요. 이제 여러분하고 창세기 3장이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도 여러분을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사탄과 여러분이 결별했어.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 성령이 임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이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면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봤던 메시지는 뭐였어요? 맞죠? 그래서 지금 메시지가 쭉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끝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끝. 왜?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딱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 임할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문제 아니다. 문제 끝났다. 그래서 문제가 오면 우리 렘넌트들이 뭐 해야 되냐? 이거 문제 아니야.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하고 질문해야 된다고 목사님 말씀을 해줬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이 일이 일어났지? 하나님 이걸 왜 주셨지? 그래서 여러분이 잘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누리는 거예요. 누림. 주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 임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도전할 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도전할 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서론에 왜 인간은 행복이 없나요? 왜 나는 행복이 없나요? 렘넌트인 나는 행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행복해요? 렘넌트들 행복합니까? 어때요? 너무 좋아요? 막 사는 게 가치가 있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알겠어요? 아마 아직 모를 가능성이 커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도 잘 몰랐어요. 교회 다니면서 몰랐는데 언제 알았냐면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서 알게 됐어요. 사실은 목사님의 삶은요, 교회 다니면서도 목사님 어땠냐? 이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은 손님이었어.
불신자는 예수님이 마음에 아예 안 들어온 사람이지만 난 예수님 마음에 들어오고도 내가 주인 돼 있었어. 이렇게 살다가 이제 15살 되는 겨울에 이렇게 예수님 마음에 모셨는데, 그리고 몇 년간을 거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그냥 내가 주인 돼서 살았던 거예요. 기도도 거의 안 하고 말씀도 거의 안 보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이유, 왜 어려워요? 왜 어려움이 자꾸 오고 고통이 와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죄라니까요. 이렇게 돼 있는 게 죄인데 나는 이게 죄라고 몰랐어요. 목사님 이게 죄인지 몰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그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와 있다는 걸 몰랐어. 아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야. 자, 이걸 생각해보면 쉽게 할 수 있는데, 태어난 아기가 얼마 태어난지 안 된 우리 조카 있거든. 우리 민찬이라고 해서 찬이라고 있는데, 그 민찬이가 애기란 말이에요. 뭐 엄마 좀만 있으면 이제 엄마 젖 먹으러 이러고 있단 말이야. 막 이러고 있는 애기. 이게 애기들 여러분 키워본 재밌는데, 여기 옆에를 이렇게 톡톡톡 건드리면은 젖이 온 줄 알고 이렇게 목에 거길 돌려. 이렇게 돌리는데, 그 애기를 딱 데려다가 엄마 품에서 뺏어다가 야 금목걸이 매라고 금목걸이 매주고 다이아 반지 껴주고. 그럼 얘가 행복해져요? 막 비단을 칭칭 감싸놓으면 행복해져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 비슷한 거야. 엄마를 떠났다. 아기는요, 엄마 품에 떨어진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다 불행해. 그죠? 나에게 젖을 주고 사랑을 주고 모든 걸 주는 엄마와 떨어진 게 모든 것의 불행이 시작이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은 그때부터요 이렇게 진정한 나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예요. 원래 인간은 이렇게 됐잖아. 에덴이란 동산에서 주님을 주인 삼고 이렇게 살았잖아. 근데 이게 깨진 거예요. 이게 깨지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떠났어. 그래서 계속해서 뭐가 와요? 고통이 와요. 이 고통은 뭐냐? 하나님이 없어서 오는 고통이에요. 그냥 돈도 있는데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여러 가지 막 문제가 와서 고통스러운 것 같잖아요. 경제 문제, 가정 문제, 뭐 문제가 오는 것 같아서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이 고통은 왜 오는 고통이냐면 하나님이 없어서 오는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은 다 내가 주인 돼 갖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머리 국리 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고통이 올 뿐만 아니라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노력을 했는데 이게 뭐가 돼요? 헛수고가 돼요. 왜? 해결할 수가 없어. 요렇게 되면은요 누가 공격하냐? 요렇게 되면은요 마귀가 공격하거든요.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 인간이 죄짓도록 찾아온 존재가 마귀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왜 하나님을 떠났냐? 사실 하나님 떠난 이유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려서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듣고,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갔잖아요.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안 따랐잖아요. 결국 인간은요 하나님을 왜 떠났냐라고 자세히 생각해보면, 지금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떠나 사는 경우가 더 많아요. 요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왜요? 뭔 일이 생기는데 강단 말씀, 오늘 말씀 전했잖아. 전혀 생각 안 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거야. 뭔 사건이 생겼다. 그냥 내가 주인 됐어. 이게 하나님 떠나 있는 거야. 그럼 우리 랩넌트도 하나님 떠나 살아요, 안 살아요? 똑같이 떠나 산다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한 주를 보낸다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어마어마하게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왜?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언제 행복해집니까? 복음이 내 삶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딱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이 여러분의 참 답이 돼야 돼요. 여기서 힘을 얻어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결론이 나야 돼요. 결론. 이게 지난주의 메시지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았어도 안 믿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성경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대요. 여기 보니까 1절에 죽은 나. 왜요? 죄 때문에 죽었어요. 죄. 어떤 죄요? 하나님을 떠난 죄. 여러분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뭐예요? 이 죄예요. 이 죄.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죄. 하나님과 관계없는 죄.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지었지만 지금 나도 짓고 있는 죄. 그 죽은 나. 그래서 어떻게 돼요? 2절에 보니까 사탄에게 완전히 끌려다니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한테 이 세상 풍조, 막 문화에 딱 잡혀갖고 세상의 것 딱 잡혀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에는 뭐예요? 이제 뭐 3절에 나오고 막 얘기가 나는데 막 지옥, 다시 말하면 진노의 자녀예요. 진노. 여기 3절도 봐야 되고. 자, 근데 무슨 얘기냐? 원래 우리가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원래. 근데 성경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그걸 가지고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건 나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를 만나러 오셔서 내가 만날 수 없는 조건이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 줄 수 있는 하나님이란 증거로 우리 죽은 영을 살리시는 창조주란 증거로 부활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그 죽은 영을 살려주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도다.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 문제를 다 해결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죽은 영도 살리셨어요. 알겠죠?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었던 나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요,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옛날에 놀이 문화 있잖아. 그래 뭐 갑자기 노래가 생각 안 나는데, 그 노래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죽었니 살았니 그랬잖아요. 여기 물어보고 싶어. 죽었니 살았니? 응? 살았니? 우리 랩런들 살아 있어요? 죽은 사람은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하고 죽은 것처럼 살아요. 죽은 것처럼 사는 사람은 사단에게 묶여 산다니까.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생각 1도 안 하고요. 친구들 영혼 생각 하나도 안 하고요. 죽은 나는요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요. 아 게임 너무 좋아. 아 연예인 너무 좋아. 이것만 24시간 생각난다? 그러면 여러분은 죽은 나예요. 죽은 것 같은 나야. 저 현장 어떻게 살리지? 내 친구도 어떻게 살리지? 하나님 나가 정말 죽어 있었는데 나를 살려주시면 감사해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자주 듣거나 복음을 자주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죽은 나인 상태에 잡힌 나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목사님은 복음을 하고 제일 가까웠는데 죽어 있었어. 죽은 것처럼 살았어. 왜?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여기 앞에 있고 우리 랩런트들이 교회 오랫동안 다닌 친구들일수록요 더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질문해봐요. 근데 알고 보면 죽었거든 거의. 나 구원 받았는데요. 근데 삶이 죽은 것 같은 거야. 왜? 복음이 내 삶에 참 답이 안 나. 왜냐면 내 문제는 하나님이 떠나서 온 문제구나. 내 문제는 죄 문제구나. 그래서 사단이 나를 걸었구나. 이거를 여러분 진짜 인정해야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니까. 예수님이 그래 필요해요. 그래서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결박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을 완전히 여기서 해방시켜 주셨다니까. 자유를 주셨다니까. 용서해 주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주님이 사단은 완전히 끝내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지옥 가야 될 우리를 하늘 이 천국에 여러분이 가야 될 집도 여러분이 가야 될 모든 것도 다 준비를 해놨대요. 그래서 하늘에 앉히신대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이미 보좌의 축복이 와 있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구나. 언제 그랬죠? 언제 약속했죠? 이 약속을 하나님이요 언제 약속했냐면 처음부터 약속했어요. 처음부터 언제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요 뱀의 머리 박살낼 거야. 그분이 와서 너희를 대신해서 희생당해 죽으실 거야. 희생제사 드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바른 날 묶였던 애굽에서 나왔던 게 이게 전부 다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문화에 잡혀 있었잖아요. 죄에 묶여 있었잖아요. 거기서 예수 십자가의 피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다 바른 거야. 그랬더니 엄마 도저히 나오려고 했는데 안 나와지는데 그날 나왔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모든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아,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보좌와 통하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 처음부터 얘기하셨고 그걸 계속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 그분이 누구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래.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되신다. 근데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사님의 뭐가 돼야 돼요? 주인 되셔야 된다. 목사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예수님을요 어떻게 해야 되냐, 주인으로 인정하는데 주인으로 고백하는 전문성이 있어야 돼. 목사님 늘 얘기하지만 이게 이제 많은 사람이 잘 안 돼요. 예수님이 목사 여기 히브리서 10장 이건 다 설명 안 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번에 한 예수님이 약속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위해서 죽으셔서 영원한 제사를 완성했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예수님을 고백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제사를 완성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 없어. 그 대신 우리에게 요구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신 걸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일을 하면 돼요. 여러분에게 뭐예요? 그래서 매일 항상 뭐 해야 되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이 매일 항상 끝내신 주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 끝내주신, 다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메시지가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건 요게 이제 행복한 렘넌트의 조건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있어도 예수님으로 시작하는 거야. 누가 여러분 막 건드렸어. 기분이 나빠.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고백할 수 있고, 주님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요? 질문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 주인 고백할 수 있다. 그럼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내가 주인이에요? 예수님 주인이에요? 질문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 끝난 거야. 여러분이 거기서 주인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 하면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거든. 여러분 고백이 중요해요. 누구든지. 그러면 여러분 맨날 여러분 가족이 아빠가 엄마가 딱 일어나갖고 여러분 보자마자 얘 이 뭐 같은 하면서 욕을 하면서 이런 새끼야 그러고 욕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진짜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막 저주를 막 퍼붓잖아. 너는 앞으로 망할 거야. 넌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맨날 아빠가 엄마가 일어나갖고 여러분 쳐다보면서 여러분 째려보면서 이 나쁜 거사 이러면 그렇게 된다니까. 고백이라는 게 그만큼 무서워요. 여러분 고백이 여러분 중요하다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오늘 나를 인도하십니다. 모든 흑암을 꺾으신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저주 재앙을 해결하셨습니다. 자, 우리 뒤에 페이지 돌려보세요. 주보. 자, 복음 고백.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기시고 사탄을 이기는 권세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하며 그분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라니까요. 이 고백을 읽어. 고백해. 아, 나 잘 안 믿어져요. 계속해요. 하다가 보면 어느 날 요걸 가지고 질문해 보면 여러분이 어느 날 요게 진짜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 있어요. 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사건 생겼다 그러면 주인을 적용해야 돼. 그러면 그 문제를 이렇게 주인을 적용, 복음을 적용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요? 자, 복음 적용이에요. 자, 여러분 문제를 이렇게 여러분 막 짜증 엄마한테 혼났다. 내지는 친구랑 막 다퉜다. 그러면 여기 나의 친구와 다툰 이 문제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이 문제에서 해방받고 자유하게 해주시고 불신앙으로 역사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인 적용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문제 생기면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고 여러분이 막 문제 해결하려고 그런다니까.
그때 빨리 여러분 눈치채고 주님 이 문제의 주인 되어 달라고 고백하면서 이 문제에서 해방받고 자유해지도록 불신앙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 완전 무너지도록 복음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도를 안 해. 그때 주님께 안 맡겨.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자꾸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인한테 딱 가져가서 주인께 가져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조금만요 이 강단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과 계획을 좀 찾으면 반드시 응답받아요. 근데 이때 강단 말씀 생각도 안 하고 뭐 그냥 되든 말든 이렇게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많은 렘넌트들이.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뭐예요? 이제 복음을 여러분이 모든 곳에 갈 때마다 누리는 거예요. 자 우리 세 번째 읽어봐요. 복음 누림. 주인을 누리는 거예요. 시작. 나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 세력 이기는 권능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의 걸음에 시공간 초월하는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막힌 모든 문을 열고 계십니다. 나의 배경은 하늘 보좌입니다. 나는 세계복음을 할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제자이며 전도자입니다. 복음 누림. 여러분 이거를요 공부하기 전에 예수님 오늘도 공부할 때 복음을 누리고 주인을 누리면서 공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는 자녀입니다. 이 공부에 함께해 주옵소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여러분 누리는 거야. 오늘도 이 공부 가운데 나를 인도하옵소서. 이 공부가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날 도와달라고 하면서 그 일에 자꾸 여러분 그리스도를 선언하시고 누리시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호흡하고 하면 더 좋아. 길게 들이마시면서 하면서 요걸 쫙 읽으면서 쫙 뱉을 때는 뭐예요?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하고 딱 선포하고.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 쫙 호흡하면서 쫙 이렇게 기도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자 기준 얘기 드릴게요. 유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셨는데 각인돼야 돼요. 각인된다는 게 뭔지 알아요? 머릿속에서 안 빠져나올 만큼.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요 자 해봐 그러면 잘 나오고 성경 구절 얘기해봐 잘 여러분 안에서 어느 정도 나올 만큼. 그게 각인이에요. 뿌리 체질은 뭐냐면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로 들어가서 사는 거야 삶이. 그 정도 된 것을 행복한 렘넌트라 그래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 아직 행복을 몰라. 왜? 하나님을 떠나 살거든. 우리 렘넌트들이 거의 삶 속에서는 이렇게 살아요. 근데 이제 주인을 이제 다시 원래 상태로 바꾸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이거 하다 보면 점점 여러분에게 뭐가 오냐? 야 내가 너 사단 권세 꺾었다잉? 이 죄 문제 해결하고 묶였던 거 다 내가 해방시켜줬다잉? 내가 보좌의 축복으로 너와 함께하고 천군천사 보내서 널 도와줘? 라는 증거가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행복해질까? 안 행복해질까? 행복해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그 전까지는 못해요. 목사님도 전도 절대 못했어. 전도 절대 안 돼. 왜? 이게 안 누려지니까 전도 절대 하기 싫어. 전도를 못했다니까. 그래서 전도 여러분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야. 전도는요 복음 누리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만 할 수 있어. 알겠죠? 나 복음으로 행복해요? 아니에요. 나를 돌아보세요. 행복한 사람 되고 싶으면 계속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말씀대로만 해봐. 그러니까 나는 어느 정도까지 했냐? 목사님 이 정도의 렘넌트 근성이 있어야 되는데 나 이거 나의 응답이 될 때까지 할 거야. 그러면 무조건 응답해요. 그래 나 매일 읽었다니까 진짜. 이거 기도문 매일 읽고 성경 매일 읽어봐요. 되는지 안 되는지.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해봐. 이거 하나님 나 안 행복한데요. 하나님 나 응답 빨리 없는데. 하나님 나 이거 모르겠는데. 알려주세요. 이러면서 해봐. 우리 렘넌트 그거 하잖아요? 진짜 응답이 와요. 너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 맛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행복이 하나님 떠나 있었더니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조금 믿고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요거 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은혜로 이미 끝나갔다는 걸 조금만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믿음도 없으니까 믿음 달라고 하면서 고백하고 누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2번을 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는 거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할 일이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달려갈 길이 없어요?
아, 나 뭘 먹고 살아야지 이런 걱정만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미 실패한 인생이야. 여러분 인생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실 때 너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 미리 예정하셔서 여러분을 불렀다니까. 그래서 보세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시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틀린 길을 가는 거야. 바리새인이 돼갖고 저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 죽여야 돼. 저 나쁜 것들,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고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 613개 조항을 다 지키고 그렇게 해야지. 뭐 저딴 게 다 있어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는 거야. 근데 완전히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된 틀린 바리새 사상이 들어가 있잖아.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은혜로 그 은혜를 인하여 어떤 은혜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빛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로 찾아오신 예수님은 은혜로 만나요. 그 예수님이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았죠? 여러분의 노력이에요? 행위예요? 아니죠? 바울이 노력했어요? 전혀.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을 만난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바울이. 우리 바울이 달라졌어요. 사실 여러분한테는 좀 복잡하게 설명 안 할게요. 어른들은 좀 더 설명을 할 건데. 그래서 바울은 어떤 복음을 전했냐면 바울의 복음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에요. 바울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에요. 요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봤던 본문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지난주에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말하기로 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설명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고 그래서 성령 아니고선 이 모든 것을 알 수가 없다고 바울은 얘기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요 어떤 결단을 했냐. 그래서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바울을 부를 때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근데요 이방인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고 그랬는데 에베소에서 큰 전도 일어났을 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또 로마서 15장 4절을 보니까 내가 서바나도 가야 되겠다. 서바나는 스페인을 얘기해요. 그 당시에 땅끝이에요. 바울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제자들보다 더 잘 지켰어요. 모든 민족 땅끝 만민에게 가라는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그 누구보다도 마음에 담고 있었어. 왜냐면 누가가 같이 전도한 팀이었잖아. 근데 누가복음 누가 썼잖아요. 누가가 사도행전 썼잖아. 누가가요 바울한테 그런 거 막 포럼 많이 했을까 안 했을까? 또 많은 제자를 통해 들었을까 안 들었어. 근데 아무도 여기 뭐예요 땅끝으로 실제 안 갔잖아. 땅끝으로 저쪽으로 이제 뭐예요 로마 스페인 거기 보고만 생각 안 하고 있는데 바울은요 이미 이때요 이방인들 왕들 로마 황제까지 생각해. 그래갖고 나중에 재판이 딱 왔는데 나 황제한테 황소한다. 그러니까 황제를 만나려면 황제한테 재판을 이제 받아야 돼. 그러니까 죄인이 있잖아. 좋은 기회지. 황제한테 간다. 삼심제도 황제한테 웬만하면 안 가거든. 그 전에 끝났는데 아 나 황제한테 간다. 이제 황제한테 올린 거야. 이제 가는 거예요. 네로 황제를 만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진짜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23장 12절이나 27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세요?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 증거될 것이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해서 이렇게 되게 할 거야. 그래서 바울의 복음은 무슨 복음이었냐? 은혜의 복음이었어요. 어떤 은혜요? 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 은혜의 복음, 행복한 하나님을 체험한 렘넌트 바울이 뭘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달려갈 길이 있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나는 증인이야.
이게 바울이 나이가 평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행복한 렘넌트가 주님을 증거해요. 복음이 없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증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뭐 해야 되냐? 행복한 렘넌트 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 친구들한테 복음 얘기해줘요. 여러분 친구들이 불행해요. 하나님 떠나서. 여러분 친구들 중에는 가정이 다 깨진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이 완전 문화 중독된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는요 완전히 죽어있는 친구들이 많다니까. 근데 전혀 그 친구들이 죽어있다고 안 보고, 저 친구들이 하나님 떠나있다고 안 보고 복음 얘기해줄 생각 전혀 안 한다. 그게 뭐예요? 죽은 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죽은 나처럼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떠실까요? 미션입니다. 예수님으로 행복한 렘넌트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하면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준 주인 고백과 적용과 누림을 여러분 계속 하시고요. 복음을 누리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뭐 구원의 길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소통하세요. 교제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친구, 여러분 주님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친구들 놓고 얘네들 진짜 행복한가? 얘네들은 진짜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은 그 친구들을 명단 적어놓고 기도하세요. 이제 구원의 얘기를 하시고 주인 고백하세요. 다음 주에 좀 더 이걸 구체적인 얘기도 좀 드릴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주인 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행복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